오늘 수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상을 이기는 영성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탁월한 7가지 영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완전한 영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7가지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원기로 가득 차다라는 뜻인데,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행복이며 순조로운 가운데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의 로망은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전체에서 중상위권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자녀들 대학까지 보낼 능력이 되고 자녀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이라도 대줄 정도가 되고 정년 퇴임 후에는 아내와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갈 정도가 되고 손주들이 오면 용돈을 줄 정도, 아프면 병원비 걱정하지 않을 정도면 중산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서민들이 중산층 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소박한 행복, 잔잔한 기쁨, 평탄한 여생이면 충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중산층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다윗처럼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까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진나라의 황제도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난공불락에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3,000명의 선남 선녀들을 보내어 불로초를 구하게 했다고 합니다. 결코 황제가 된다고 해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되는 길은 고통의 길이고 황제가 되어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변치 않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과 그의 피로 의롭게 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거룩한 기쁨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한 기교로 얻은 전리품으로 기뻐하고 위선과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도덕과 교양이나 거짓된 외식으로 기뻐하고 이교도들은 자신의 신들이 준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으로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차고 거짓과 교만과 유욕으로 얻은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사함과 성령 거룩함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와 빛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기쁨은 항상 에버모어, 늘 영구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기쁨은 금방 사라지므로 잠깐의 말초적 쾌락적 기쁨은 얻을 수 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초적 기쁨은 클수록 그 뒤끝은 더 허무하고 덧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늘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샘이 솟듯이 냇물이 끊임없이 조용히 흐르듯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하염없는 기쁨과 잔잔한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이릅니까?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joice evermore,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마치 마약에 빠진 자처럼 자극적이고 유욕적이고 짜릿한 말초혈관의 전율을 원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비난을 했던 만나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영양가가 없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고 가치가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노릇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마늘, 파, 부추의 자극적이고 기름기 흐르는 맛을 그리워했습니다. 지금 당장 흥분되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원하는 자는 마치 대마초나 필로폰을 원하는 마약쟁이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예수 복음을 듣고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죄와 세상의 욕심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점점 우리 영혼이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과 날마다 보슬비 같고 이슬같이 소리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평강함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소낙비 같은 하늘의 희열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희열은 죽음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원수들 앞에서도 세상의 금은보화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희열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능히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항상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기도를 뽑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감사일 것 같은데 아마도 기도를 통해 감사를 찾아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영성을 도출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도구입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육체적이며 즉흥적이고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 가운데 나오는 감사는 영적이며 지속적이고 진실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간청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좋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욕망, 죄된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고 산소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후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생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처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들은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기도문을 낭독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복을 구합니다. 이것을 복차라고 합니다. 또한 주문, 주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들은 얼마나 복채를 많이 바쳤느냐가 복을 많이 받느냐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신들에게 많은 복채를 바치는 것이 이 기도들의 기복의 비결입니다. 이 기도들의 신은 거룩함과 진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신들에게 아부와 아첨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미신이고 우상숭배이고 기복주의며 복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 기도들이나 마찬가지며 하나님을 복채나 요구하는 아주 비루한 미신으로 만드는 불경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정직한 노동과 수고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진정 하나님에게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쉼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착할까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하나님에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해도 만족이 없고 허망하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거룩하고 신령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인생의 미말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거룩한 영성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물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라는 뜻은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뜻일까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기도나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게 슬로건을 내세우고 기도운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매 순간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든지 혹은 소리를 높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쉼 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를 잘했는데 나머지 사회생활이나 이웃과의 만남에서 또는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이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하며 세상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가 다 허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간절한 기도와 묵상이 그 외에 다른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된다. 시간 때우기, 장소에 집착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실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불공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물질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직과 공의, 진실과 긍휼의 원칙을 가지고 살면서 얻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폭력이나 거짓과 위선으로 세상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투기나 요행 또는 불로소득을 탐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좋은 것에만, 기쁜 일에만 잘 되었을 때만 국한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잘 되면 감사하는데 만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진감래라는 속담처럼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나중에는 고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자기 암시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보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넘어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변치 않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하늘의 기쁨의 상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이미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찬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바람에 날아가 버릴 건불, 즉 육체적 이득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거나 또는 좋아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감사하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잔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기쁨과 감사의 잔이 항상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위에 왕이라는 건불, 티끌을 하나 얹었다고 해서 더 좋을 것도 없고, 혹시 왕위에서 쫓겨났다고 해도 더 나쁠 것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는 잔이라면 왕이라는 권세는 건불,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적이고 육신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조금 더 우리가 특별하게 산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영혼에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많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들이 내 영혼에게 해를 끼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으로 감사하며 세상의 티끌이나 건불 같은 먹고 마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혼의 유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며, 또한 진정한 우리 영혼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